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탄에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인생에 소망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탄이 다 기쁜 것만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절에 동방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예루살렘 밖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헤롯 대왕, 이 말씀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기에 왔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헤롯 대왕을 아주 얼음 얼듯이 그렇게 얼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직되었고 입술은 아마도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이 충혈되었을 것이고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백지처럼 하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 앞에서,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온 왕,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배할 나의 왕은 따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왕 앞에서 동방에서 온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일행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유대인의 왕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도 자기를 향해서 왕이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이 헤롯에게는 너무 충격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 그것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 폭군 헤롯, 독재자 헤롯이 이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너무 놀라움이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박사가, 동방의 박사가 하는 이 말, 바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이 유대를 살릴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이 나라를 건질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건질 왕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이 이 헤롯에게는 너무 충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았고, 자기가 경배받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경배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탄은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가 주인되고 그리고 자기가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은 행복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가혹하리만큼 파괴적인 성탄이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은 자기가 경배받아야 될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며 자기 중심대로 나라가 움직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왕위를 포기해야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다스리는 자에서 다스림 받는 자리로,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주인공의 자리에서 섬김과 종의 자리로, 그리고 엑스트라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는 성탄은 기쁨이 아니라 충격이고, 이 성탄은 기쁨의 행복의 찬양이 아니라 성탄은 이 바로 헤롯 왕에게는 슬픔이었고 비극이었고 자기의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람, 자기가 경배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에게는 이 성탄은 아픔이고 충격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경배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탄은 아픔이고 충격이에요. 왜? 성탄은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낮아짐의 사건이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영광받을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자리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탄은 자기 중심, 자기 경배, 자기가 영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들에게는 이 성탄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찬송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헤롯 왕은 충격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경배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경배받을 수 없고 나 홀로 영광과 경배를 받을 왕이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내가 영광받을 사건이 아니라 영광받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경배가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배의 대상이 온전히 회복돼야 돼.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가 경배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의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배받아야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만 영광과 경배받기 위해서 어린아이, 2살짜리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 아픔, 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역사는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만 영광받고 경배받아야 된다고, 경배받는 것 빼앗길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 그 종말은 결국 그 어린아이를 죽인 그 해에 자기도 죽었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올바로 찾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내가 경배받아야 될 자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아픔,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자기도
아픔과 상처 속에 죽음을 당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오늘 이 시대도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생리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그렇게 정의를 주장하고 민주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권력을 잡고 나서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말아요. 이 착각 속에서 부패가, 이 착각 속에서 공의가 망각되고 부패한 세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권력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의 사건,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받을 싶은 것을 아시고, 이번 성탄에는 경배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천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2절 말씀하셨는데, 왜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까? 왜 경배해야 될까? 경배의 이유가 뭘까?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아기는 누군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경배받으실 분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2절과 6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셨습니다. 또 6절 말씀,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 예수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의 인생과 세계와 가치관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 그래서 우리를 그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시는 분, 그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그 은혜의 사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건 안에 살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시겠느냐 조사해봐라. 바로 우리가 태어난 아기, 그분을 경배할 이유는 그분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경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병든 몸과 상한 심령과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는 그분이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내 인생의 인도자, 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옆에서 이끌어주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며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신 분,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속에 머물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안전히 거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쉼을 허락해 주시는 목자, 그분이 성탄이신 예수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처럼 경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경배의 내용은 오직 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신 그분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성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인가, 이 경배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성탄에 동방박사가 보여주는 이 경배 받으실 오직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성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배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배는 어떻게 했을까?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경배의 대상인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목자이신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 오늘 목자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예배 경배해야 될까? 기뻐함으로.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이 별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돼서 그래서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들만의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에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통치자이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쁨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왕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 험한 세상에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이 돼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돼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동방박사가 드린 예배요 경배였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는데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엎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그 분 앞에 나는 없다, 나는 종이다,
겸손함과 낮아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리는 별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엎드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바로 가장 귀한 것, 법의 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들을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존귀한 법의 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법의 합은 무엇입니까? 그 법의 합을 열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의 합을 열어서 그 법의 합에 담겨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예배, 경배였습니다. 이번 성탄은 내게 가장 귀한 법의 합, 그걸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법의 합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나의 법의 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생명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부모님이 서원해서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붙들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꿈꾸고 가장 존귀한 생명을 드릴 이 법의 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법의 합 생명이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법의 합이 되는 아이를 드렸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젊음과 생명, 자신의 꿈과 야망, 모든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렸어요.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며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기둥들이 되고 터전이 되고 불꽃이 되었습니다. 바로 가장 존귀한 자기 자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겨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법의 합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 나의 삶이 드려지는 것, 내 존재가 드려지는 것,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당신의 온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화평이 나타나는 삶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법의 합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성탄은 말로만 드리는 법의 합이 아니라, 말로만 드리는 성탄의 감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화해와 화평과 용서와 사랑, 그것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려지고 나누어지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 미안하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얼싸안고 주님의 나라, 그 나라 오기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그렇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성탄, 그런 성탄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1030명의 확진자가 어제 생겼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더 방역에 힘쓰며,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과 형제교회와 그리고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 또 기업인들 함께 아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법의 합을 열어서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동방의 박사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경배받으시려는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오직 예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배, 또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존재가 주님께 들려져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성탄, 이번 성탄은 동방박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다, 그렇게 선포하며 오직 경배의 대상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엎드려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드림으로 예배해서 이번 성탄에는 나의 존재가 다 드려지는 성탄, 예배가 되고 경배가 돼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점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탄을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 동방의 박사, 그가 보여준 성탄, 우리 또한 이번 성탄에는 박사들의 성탄이 다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